원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현자인 호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묻습니다.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호마가 대답하기를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할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인 아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백발의 아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셀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피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말을 듣고 난 이 솔로몬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자들이 왕에게 되물었습니다. 왕께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것은 평강이라네. 의의 대답을 들은 현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평강이 가장 큰 복인가요?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없이 대답합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는가? 궁궐에서 한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모두 다 소용이 없지 않는가? 지혜가 많으면 무엇하는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을.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해도 마음이 편해합니다. 마음이 편해야만 온갖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 화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화평은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평화, 또 평강, 평안, 화평, 또는 화목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이제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평화, 또 평안, 평강, 화평, 그리고 화목. 예.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근원이시다 하는 뜻하고, 또 하나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강으로 다스릴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돌아보면 말이죠. 20세기는 인류가 쌓은 그 100년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발행한 이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반에도 이 100여 개의 나라에서 130여 건의 군사 분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500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만 1,000만 명이 죽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의 6.25 전쟁, 그리고 월남의 걸프전에서 약 5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20세기 1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교만, 증오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화평을 이루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종류의 화평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평화를 주십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둘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반목하며 살았던 원수지간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옛사람을 세 사람으로 지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반목하고 원수 지냈던 그 옛사람에서 화해를 하는, 그것도 둘로 나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새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래서 둘을 하나로, 그것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화평이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불신하며 반목함으로 말미암아 꽉 막혀버린 아주 견고한 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랫동안 원수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꽉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헐어버리셨는데 무엇으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나요? 자기 육체로입니다. 자기 육체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불신과 반목의 벽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귀한 피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귀한 피로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돈 리처든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화해의 아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형의 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이 사위 부족에 대한 악습을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우정과 평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부족을 죽이고 배반한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배반과 복수로 이어진 싸움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끊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를 이 한 아이를 화해 아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화해 아이를 보내면 받은 그 부족도 그 아이에게 또 화해 아이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쪽은 이제 화해가 되는 거죠. 1962년 이곳에 온 이 리처든 이 선교사가 이 사회 부족에게 진정한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평화를 세우는 완전한 화해의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화해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러자 이 족장이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화해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 사회부족은 잔인한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1972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웃과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화해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인간 사이의 불화와 반목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류의 화평을 주셨나요? 첫째는 이웃과 이웃의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으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떠나 있고 화목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길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인간은 모두가 심판과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남모르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주의 신랑을 뽑아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에 사윗감을 구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말타기와 활쏘기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거의 다 탈락하고 20여 명 정도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뽑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를 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왕은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그러자 청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나무가 얼마나 길어야 되지?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나무 가지가 또 얼마나 길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제각기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 중에는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페로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구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러다가 어느 수녀원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는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존 페로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눈에 나무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그는 무릎을 치며 탄성을 바랍니다. 그렇다. 그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이어주는 화목의 나무입니다. 그 후로 존 페로는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핀란드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과 원수였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류의 화평을 주시나요? 첫째는 이웃과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과 그 다음에 이 창에 찔리신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든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은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1절, 26절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평안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평안을 빌어주셨을까요? 연약한 우리 인생은 삶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주이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인생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평안을 누릴 만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평안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또한 세상의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꽃밭에 들어갔던 이 아이가 꽃을 보니까 막 엄마의 손을 탁 부딪히더니 꽃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뭐 이 꽃 저 꽃을 꺾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엄마가 안 보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앙앙 울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꽃을 땅에다 다 던져버리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평안이 오직 엄마이듯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반주 없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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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화를 내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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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화목을 너에게 주노라. 화목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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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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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평안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과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 안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우리 자신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 모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참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피아노